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의 자리 앞에 전심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화답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게 놓아라. 나의 최선과 열심 그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네. 연약한 날 위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게 놓아라. 나의 최선과 열심 그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네. 연약한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오로지 우리의 갈망이 있다 하면 주님 그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또한 간구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깨어 아뢰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샘솟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 앞에 오늘을 살아갈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숙한 그리고 엄격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더욱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요즘에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보실 말씀은 레위기 6장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하는 말씀은 10절, 11절 그리고 18절 말씀, 이렇게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의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먼저 첫 번째는요, 대속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매번 다음 제사를 위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하는 일들이 매 순간순간 새로운 일들로 맞아들여야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의식은 속죄라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매우 엄중하고 또 지시된 그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매우 긴장감이 높은 그런 일들이죠. 어느 것 하나도 대충 간단히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어쩌면 이 모든 제사의 순간순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긴장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 너무도 막중하고 긴장되는 이 일이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짐 같은 명령이겠죠. 그런데 이 짐과 같은 일들을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사 절차 자체도 너무나 까다롭고 엄중하지만 이 일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잘 짜여진 제사 의식을 엄숙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실상 그것을 완전히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이와 같은 제사법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엄중하게 이것을 지킬 때에 일시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요,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잘 배어져서 숙달된 사람도 자칫 잘못 실수하면 엄중한 처벌 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말 살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텐데, 이 일을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로 삼는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일평생의 부담과 그 막중한 짐의 무게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번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표현할 때 단번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를 행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할 이 모든 규례를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 거죠. 실상 이 규례의 본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짓고 지을 그 죄 짐을 대속하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이 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토록 감당해야 될 규례인데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실수와 그런 의도적인 죄성을 우리는 끊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대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고 적용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염원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된 사람들로 표현한 대속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자원하여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쁨 내기를 염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이 된 사람들은요, 레위기 7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너무 우리가 성경이 된 사람들, 또 작년에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거의 매주 한 번씩은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문장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반복되며 지루한 이런 어떤 제사 제도, 제사의 절차, 규례,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약을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반복되고 지루한 말씀 속에서 볼 수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서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를 겪은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혼란을 그대로 겪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고백은요, 사실 그냥 말이 좋아서 하는 표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 책임지시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결하시고 나머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수준이라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는 삶, 이런 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정 자유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가끔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런 믿음의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교회의 전통과 유전, 또 성경적이지 않은 각자의 사고방식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능력 또는 어떤 공로 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행할 수 있어도 그 행할 수 있는 능력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뭐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을 신뢰하고,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믿고 신뢰하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전통이나 유전이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구약 성도들의 규례가 얼마나 그들에게 짐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의 방식을 오늘날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더 나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절제하고 또 운동을 하는 그 유익한 일들도요, 대부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역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행하는 제사를 엄중한 절차로 일평생 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압하고 힘들게 할지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신앙적 유전과 전통을 다 뒤로하고 오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결론적인 가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 레위기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레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세 번째는요, 주님이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제사장으로 임시 중보자의 역할을 맡아야 했던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예식이 얼마나 오랜 시간 까다로운 절차가 걸리는지 우리는 거듭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라는 명령으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명하신 그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도전해 보십시오. 명하신 그대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명하신 그대로. 이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생각하면요, 명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은요,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대로,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죠? 뻔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감정과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직면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내 생명 걸고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지만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말씀과는 다른,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불리우는, 말씀과 다른데 성경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전통과 유전과의 싸움이 치열해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성경 안에 어딘가 있는 말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말을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군가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그런 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유전인 거예요. 자신이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지를 모른 채 그저 누군가가 성경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썰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저급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썰들이 모여서 전통이 되는 거고요. 유전이 되어도 누구 하나 제동 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계속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지식인이 성경을 근거로 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 내가 몰랐군요.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그것을 제 생각과 제 삶의 방식에서 지우고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떠냐면 대충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도 쓰시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성경적인 줄 알았지만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삶 속에서 자주 만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어떤 오류를 낳습니까? 바른 진리를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도리어 해케묵은 그런 태도처럼 보이고 뭔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표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기준을 모르고 행했다면, 또 기준을 알지만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보다 더 효율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준을 모르고 막 합니다. 기준을 알지만 이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격한데, 너무 무식한데, 좀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냥 이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결론은 단순해요. 죽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만 자기식으로 보고 해석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죽지 않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좋은 시대일까요? 불행한 시대일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고백한 기도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에 단 한 절이라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삶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통과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앞으로 우리에게 맞이될 삶들은 우리가 겪었던 이 예행 연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그런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명하신 모든 것을 모두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퇴색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선포된 진리를 생명으로 붙잡고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다시금 알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욱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제사로 드려져야 하는지 깨어 바라며 염원한 것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 대속의 가치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패역한 불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도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시고 아시고 그런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선불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쁨 되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규례로부터 깨어지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만 전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결론 내는 그런 삶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예, 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반복적인 결론을 더욱 생명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은 결코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며 또 이 복음이면 내가 진정 자유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패역함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의 삶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말씀과 기도의 경중을 논하고 전통과 아량을 말씀보다 더 중하게 논하고 결국 남는 것은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만 하는 그런 삶. 이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모두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순결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 주님이 명하신 것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 안다 여기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겸손히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그토록 싫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는 거듭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 조명케 하시는 우리의 이 완전한 성경 66권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순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국 양진규 또 안소라 선교사님과 우리 사무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최수연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간 같이 예배하셨었죠. 우리 최수연 선교사님과 또 앙형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태국인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되어서 오게 된 그 빈자리가 꽤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태국인 사역과 또 이 한국인 사역, 이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양진규 선교사님의 그 노고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또 교역자를 보내주셔서 이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진규 선교사님과 또 안소라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걸음과 과정들을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태국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또 그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 사무이 한인교회가 특별히 우리 양진규 선교사님과 또 안소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이 모든 필요와 고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이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이 쉼없이 거침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사역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며 또한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기도로 마지막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의 기도 제목이죠. 십력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교회로서 모이는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시 예배당 같은 성막과 회막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거기에 전부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머스트 공동체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거할 그런 초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 그런 성숙이 우리 공동체에도 임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복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된 사람들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갈망하며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 그것으로 너무나도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이 실제가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되기를 원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명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숙이 그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매 순간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고대하며 승리의 삶으로 살다 우리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